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이렇게 보니까 사랑이가 엄마 아빠 그러는 소리가 들렸는데 아닌가? 우리 로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이야기 소리, 웃음 소리가 들리는 것은 성경의 축복입니다. 성문에서 연세가 드신 분들이 존경의 인사를 받고 신랑 신부가 기뻐하는 소리가 들리고 아이들의 뛰노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성경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이신 축복의 그런 아주 생생한 사례들이기도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아이들의 소리가 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혀 개의치 않고 기쁜 일입니다. 혹시라도 엄마 아빠들은 그런 일에 부담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보통 이제 운전을 하게 되면 성경을 듣거나 간증을 듣거나 아니면은 이제 CBS의 그 음악 클래식 방송을 듣곤 합니다. 또 뭔가 좀 고단한 작업을 할 때도 이렇게 방송을 듣는데 지난 주간에 방송을 들으면서 그 어느 한 방송에서 세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그 나왔던 이야기를 이렇게 좀 참고하면서 오늘 본문을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 사회자가 시작을 하면서 멘트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요맘때만 하는 인사가 있는데 그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맘때만 되면 1년에 한 번 하는 인사가 메리 크리스마스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맞을 겁니다. 그죠?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 안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 그 사회자가 그런 것을 질문을 했습니다. 행복하세요, 기쁜 날 되세요, 뭐 예를 들면 즐겁게 보내세요. 그런 인사들이 그 의미 안에 그 말 안에 담겨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 더 물어야 합니다. 왜 기쁘지요? 왜 행복하죠? 왜 즐겁게 보내게 되죠? 아마 신앙을 갖지 않은 분들에게는 공휴일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즐기고 또 먹고 맛있는 거 먹고 가족과 보내 아마 그런 의미에서 기쁜 날, 행복한 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그런 분들에게는 이 날이 성탄절에만 이 기쁜 성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 지난번에 우리 설 목사님께서도 말씀 전해주신 것처럼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예수님과 마스, 예배, 미사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이 성탄의 의미를 알고 기쁘고 행복해야 할 사람들이고 또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공휴일을 넘어서서 기쁘고 행복한 날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르네 지라르나 또 C.S. 루이스나 J.R.R. 톨킨이 역사가 된 신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제 난이 언덕이나 반지의 제왕이나 이런 뭐 것들은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아시는데 물론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그 안에 있는 기독교적인 함의들을 잃어버리고 보지만 르네 지라르나 C.S. 루이스나 J.R.R. 톨킨이 한 표현 중에 역사가 된 신화라는 표현 속에 담겨진 의미가 뭘까요? 우리 보통 신화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허구적인 이야기, 또 그리스도인들은 신화라는 단어에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화에 대하여 톨킨도 루이스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신화는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신화 안에는 물론 오류가 있고 어떤 죄적인 부분이 담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신화를 읽어보시면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신화에는 때때로 영웅들의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희생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분명히 그 신화 안에는 우리가 일부러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면 인간이 추구하는 굉장히 소중한 가치들, 때로는 숭고한 가치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웅이라고 할 때에 그 영웅은 자기 자신의 탐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희생하는 사람들, 그러한 영웅들의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웅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방관 같은 분들, 우리 홍승현 집사님의 아버님도 소방관 은퇴를 하셨는데 정말 위험한 화재 현장에 뛰어들지 않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거 언제든 달려가지요. 우리는 그런 분들을 작은 영웅, 사실 어떻게 보면 작은 영웅이 아니죠.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르네 지레라가 말한 것처럼 희생양, 역사 속의 희생양은 항상 약자를 희생시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와 장애인들과 전쟁 포로들을 희생시켜서 자신들의 안녕을 추구했습니다. 눈먼 시각 장애인의 딸인 심청이를 돈으로 사서 인당수에 던졌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은 안전하게 모든 이익을 남기고 항해를 마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약자를 희생시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된 신화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신화 속에서나 등장할 법한 것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이루셨다는 것이죠. 영원한 구원의 세계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해야 될 분명한 근거가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신앙이 펄펄 뛰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앙에는 감정이 수반되지만 신앙은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21세기에 원래 이 과학기술에 가지고 있는 능력은 인간이 충분히 공존하고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는 큰 근원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미 19세기에 그 과학기술을 고도로 발전시킨 인간은 그것을 통하여 원자탄이란 끔찍한 무기를 만들어냈고, 그것이 유토피아의 세계가 아니라 현실 지옥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도 AI가 만들어져서 AGI가 만들어지고 ASI가 만들어져서 정말 그 범용 인공지능이나 또는 완전히 슈퍼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면 정말 AI 데우스, AI 신이 만들어지고 AI 유토피아를 꿈꿀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학기술을 고도로 발전시키는 인간의 능력이 신적인 차원으로 가지만 그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사용하는 인간의 도덕성은 절대로 거기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19세기에서도 그 과학기술을 그렇게 발전시켰지만 20세기에 들었을 때 왜 그 과학기술을 가지고 원자탄을 만들어서 끔찍한 현실 지역을 만들었는지를 보면 왜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안에 깊은 인간의 탐욕, 그 탐욕은 또한 폭력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려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모든 탐욕, 이기심, 폭력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용어로 죄라고 표현되지는 이 근원에서부터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오히려 이런 과학기술이 유토피아적으로 갈수록 인간은 스스로를 파멸시킬 가능성이 훨씬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학기술이 첨단으로 발전한 시대에도,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해야 되는 이 시대에도 얼마나 쉽게 민주주의가 취약점을 드러내고 과학기술의 힘이 오히려 얼마나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쪽으로 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바로 인간이 벗어나지 못하는 이 탐욕과 이심과 폭력성의 근원인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이 죄와 사망 권세를 넘어서서 영원한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런즉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을 것이니. 인간의 근본적인 가치관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오히려 그 과학기술의 초월적인 신적인 그 발전이 오히려 인간을 파멸시킬 만한 위험에 점점 다가가고 있는 때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근본적인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해야 할 일인지, 온 세상과 함께 이 일에 대하여 축하하고 경배할 일이지만 분명한 근거를 주는 것입니다. 이 음악 프로그램에서 두 번째 사회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어떤 선물을 성탄절에 받고 싶으십니까? 독자들이, 그 청취자들이 몇몇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텀블러 선물을 받고 싶어요. 또 어떤 여자분은 자기는 가방을 받고 싶답니다. 근데 그 가방이 아마도 제가 이렇게 맥락 봤을 때 명품 가방 같아요. 조금 가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들이 사는 집이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남편한테 이야기는 꺼내지 못한다고. 그렇지만 자기는 가방을 받고 싶다고. 아마 1, 2만 원짜리 가방이라면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아마 명품 가방 정도를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선물을 받는다면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십니까? 만약에 사랑하는 연인들끼리도 부부끼리도 선물을 주고받죠. 성탄절이 되면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마음이 담긴 선물, 사랑과 진심이 느껴지는 선물이면 크든 작든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마음이 담겨진 선물, 사랑과 진심이 담겨진 선물이면 비록 그것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도, 작은 것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으면, 그의 사랑과 진심이 담겨져 있으면 저는 그 선물이 기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비싼 선물을 받아도 별로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준다면 별로 그렇게 약간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비싸고 좋은 선물을 받아서 그렇게 행복할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물이라는 단어, 제가 독일어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죠? 은혜의 선물. 독일 말로는 가베라고 말합니다. 또 좋은 물건을 이렇게 싸게 파는 때를 앙게보트라고 말하는데 역시 또 선물이라는 단어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은혜의 선물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물 속에는 바로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을 포기할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사랑의 마음이 가득 담긴 그러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그 사랑이 가득 담긴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전에 설 목사님께서 하셨던 이야기를 제가 기억하는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배가 이렇게 침몰해가지고 세월호에서 많은 아이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어떤 사역을 감당하던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녀를 앞세우고 나서 너무 비통하고 분노해서 분노가 치밀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역을 감당했는데 왜 하필이면 내 자식을 데려가는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고 하나님께 저항하고 성경책을 집어던지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어느 날 그러한 모든 상처와 분노는 하나님의 레마만이 치유가 되는 것이죠. 주의 음성이 들려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얘야 나도 내 아들을 잃어버렸었단다 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많이 설교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아들을 잃어버린 그것에 대해서 자기는 교리적으로만 설교하고 교리적으로만 이해했는데,
하나님도 당신의 아들을 저주 가운데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그래서 그 아들이 나의 하나님 나여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십자가에서 절규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들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자기는 머리로만 교리로만 이해했는데 그 비극적인 아픔의 사건을 통하여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바로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사람이 절대로 치유할 수 없는, 위로해 줄 수 없는 위로와 치유를 경험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지금 사실 이 땅에서도 끊임없이 자녀들을 앞세운 부모들의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누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이 자녀가 갖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나라 부모들은 특별히 그 자녀에 대한 의미가 있죠. 만약에 자녀가 배고프면 내가 먹지 못해도 주고 싶고, 자녀의 좋은 옷을 입히고 싶고, 자녀를 위해서라면 때로는 내가 대신 아프고 싶고, 자녀를 낳으면 다 그런 부모가 이해하지 않습니까? 벌써 아기가, 작은 아기가 아프면 그 말 못하고 막 열이 올라가면 저희도 그냥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어. 차라리 내가 대신. 이런 생각이 계산 없이 듭니다. 바로 그 마음을 가진 부모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 위해서 더군다나 보내셨다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진심이 담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8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본문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 32절, 그런 적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성탄절에 받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담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만한 분명한 근거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그 음악 프로그램에 나왔던 이야기는 어떤 독자, 청취자의 사연이었습니다. 자신은 초등학교 3학년을 가르치는 담임을 맡은 딸을 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딸이 들려주기를 어느 날 아이들 2명이 오더니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2장을 내밀더라 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그 2장을 선생님께 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합니다. 저희가 사실 선생님께 사탕이나 과자를 사서 드리고 싶은데요, 아니면 커피라도 드리고 싶은데요, 엄마 아빠가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요즘에 선생님들한테 그런 거 드리면 큰일 난대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선생님께 이걸 드리고 싶어서 모았어요. 그러면서 1,000원짜리 꼬깃꼬깃한 2장을 선생님께 드리라던 겁니다. 물론 선생님은 그걸 받을 수가 없죠. 1,000원짜리 2개라도 받으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잘 타일러서 보냈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그 1,000원짜리 2장을 선생님께 드리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혹시 선생님께 이거를 드려서 내일부터 선생님 얼굴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걱정이 가득한 눈으로 선생님께 그 1,000원짜리 2장을 전해주려고 한 그 아이들의 마음. 여러분, 그 선생님 비록 요즘에 너무 지나친 것이죠. 사실 선생님께 그렇게까지도 못하면 곤란한데 자꾸만 부정적인 사례로 법적인 규정을 만드는 것이 참 인간적인 법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제자들과 선생님과의 관계에서도 작은 마음조차 전할 수 없는 뭐든지 규정화되는 인간 세계의 한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의 마음과 진심이 담겨진 그 1,000원짜리 2장은 비록 선생님이 받지 못했지만 아마 교직 생활을 하면서 은퇴할 때까지, 아니면 은퇴한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 아이들의 고마운 마음이 이렇게 잘 박힌 모처럼 아마 가슴에 남아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에 우리 주님께 드릴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최고의 선물을 우리 하나님께 받았는데 아마도 동방박사처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는 값지고 뭔가 귀중한 그러한 선물을 예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 것이고 주님께서도 이러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복궤에다가 헌금을 넣는 장면을 보시면서 하신 이야기를 아시죠? 부자들은 아주 많은 헌금을 그 연복궤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난한 과부가 아주 작은 동전, 최소 단위인 동전 두 랩돈 두 닙을 그 헌금펌에 넣었습니다. 아마 그 과부는 굉장히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으로 남이 볼까 어쩌면은 아주 위축된 마음으로 그 두 랩돈을 드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판단이 다르셨습니다. 저 여인이 가장 많이 드렸다. 왜냐하면 저 여인이 드린 두 랩돈은 저 여인의 전 재산이었다. 크든 작든지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부자에게는 그거는 정말 길거리에 떨어져도 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길거리에 떨어진 10원짜리 한 장도 함부로 하지 않죠. 여러분 부자들조차도 작은 돈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께 이 성탄절에 드릴 최고의 예물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마음이 담긴 찬송입니다. 마음이 담긴 고백이 담긴 찬송, 예물, 또 마음이 담긴 예배. 이것이 과부의 두 랩돈 같은 이러한 찬송과 예물과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시며 인정하시며 받으실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선물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독일어를 사용해서 좀 편치가 않을 수 있지만 가베는 선물인데 은혜의 선물을 받은 우리에게 아우프가베는 과제입니다. 뭔가를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게보트라는 단어 뒤에 게보트라는 단어가 들었는데 항상 앞단어나 뒷단에 동일한 단어가 들어있는데 안게보트 안에 게보트가 들어있고 쭉 슈프루흐 안슈프루흐 슈프루흐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이건 이런 뜻입니다. 선물 다음에 과제가 있고 선물 다음에 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요구 위로 다음에 요구가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큰 선물을 아들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감사와 감격에 자발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또 봉사와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과제처럼 느껴질 수 있는 당위인데 은혜가 감사해서 최고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와 감격 속에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감사와 감격 때 자발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복하는 거예요. 이 은혜의 선물이 빠지면 억지로 하게 되죠. 억지로 예배드리고 억지로 헌금드리고 인색하게 억지로 남 눈치 보면서 할 수 없어서 뭔가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큰 선물을 알면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사랑의 선물, 측량할 수 없는 값비싼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리든지 무엇을 하든지 진심과 전심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요 그 은혜가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역경과 고난과 핍박과 환난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단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5장 5절로 8절의 말씀, 3절 6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끊을 수 없는 사랑, 이 측량할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역경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서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더 소망이 견고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한 우리도 우리의 최고의 것을 드리며 환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소망 가운데 더욱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